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543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나눌 것인데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남아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3주간의 특별 이동 통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생첨능 겪는 바뀐 생활 조건들로 인해 많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들 들지만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들로 인해 확산되는 전염병이 잡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왕래를 꺼리고 위축된 생활들로 인해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세임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케이프타운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에 계신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로 남아공의 락다운이 시작된 지 열흘째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실 텐데 제한된 환경과 생활 패턴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까지 지내고 나면 예정된 기간의 절반이 지날 테니 이제 곧 그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남아공에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 일이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지난 성탄절 즈음에도 함께 나눴듯이 개혁교회는 이전 교회들과는 달리 어떤 날이나 절기들을 중요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대부분의 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4월쯤에 있는 어떤 한 날이 아니라 매주일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예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케이프타운 온천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아시리라 여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력에 근거한 절기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한 주 전을 일컫는 오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신앙상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의 고난을 기념하는 일명 사순절의 6번째 주일로서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호성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당시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뿐이라 믿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며 시험하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교훈과 해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유월절로 인해 인산인해였던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흥분합니다.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함성소리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 체험을 요구하는 저주의 소동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말해주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자부했던 베드로가 진심으로 막아섰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대부분이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혹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일컫는 그날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신 주님께서 저녁에 다시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고난주간의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서신 탓인지 주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는데, 그래서 길가에 있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당시 길가에 심겨져 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찾지 못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튿날 다시 보니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이상한 내용 투성입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하였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때는 아닙니다. 본문에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던 3, 4월경에 맺히는데 사실 열매로서는 거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길을 오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6월, 7월에 맺히는데 본문에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초실로 맺힐 작은 열매들조차 없던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잎이 무성하였다는 것은 이 나무가 병들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건강한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상한 것은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 모를 이 나무에게 단호하게 저주하신 것은 우리가 알던 주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그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배고프다는 영어 헝그리와 화를 낸다는 뜻의 앵그리를 합해서 행그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배고프면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이 보통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행그리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그리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 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였던 버트란드 러셀이 그 유명한 책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언급했는데 본문의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는데 나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음을 탓하시며 저주하는 주님의 이 모습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였던 러셀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단호하게 저주하신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모습, 예를 들면 사랑이나 긍휼, 자비나 인내, 용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배가 고프시다는 그 이유로 이 나무를 단번에 저주하신 것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이 나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상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 소개하실 때에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비유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비유적인 행동을 하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행동은 보통 주님께서 보이신 것과는 다릅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보통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과도 정반대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는 이 행동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려는 비유적인 행동이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제자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국면인 20절에 이르러 제자 베드로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관해 주님께 보고하자 이를 통해 복음의 비밀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적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자라던 나무로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더불어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거치장은 무성한 잎사귀처럼 화려하고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던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 상태에 대해 지적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구약의 모든 약속들, 예를 들면 성전이라든지 제사 제도들, 율법의 모든 규례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인데, 이 방법을 통해 각각의 두 사건이 서로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잎사귀들이 배고프신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것과 장엄한 성전의 위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한 예배의식이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제사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추구하며 고수하고 있던 그 제사 제도나 성전 자체를 폐기하신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핵심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바로 이어 기록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신 이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것을 막으신 그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경건한 분위기를 깨뜨려서든지 아니면 여기에 비리나 이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장사판이 벌어진 장사판이 벌어진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위 이방인들의 뜰이라 일컫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길을 오는 동안 제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율법의 규정에 맞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물론 거래가 오가는 곳이었으니 여기에 경제적인 이권이 작동했을 것이고 폭리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도 성전을 출입하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출입할 그때에 얼마간의 돈을 내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에 환전상들이 등장한 그 이유는 당시에 유통되던 로마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 드리려는 자들에게 로마의 화폐를 환전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매매상이든지 환전상이든지 모두 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내쫓으신 이들은 재물을 파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사는 자들도 포함하셨고 이는 사고파는 상거래 그 자체를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벌어진 시장을 치우신 그것은 그곳에 부정과 비리가 많아서도 경건해야 할 성전을 소란스럽게 해서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이시고 성취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날에 이스라엘이 구하던 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레위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327페이지에 있는데요. 바로 부분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읽은 본문 스가랴서의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가나안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소선지서들 가운데 스바냐 1장 11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상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그 일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더럽혀진 제사를 온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장을 정리하신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와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으로서 율법의 역할이 끝났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전이나 제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이전의 모든 율법적 제도들과 제사들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예표와 상징으로 주신 것들을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 무성한 나뭇잎과 같이 화려하고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켜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모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집중하고 있던 그 율법과 제사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제사와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새 언약으로서 주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가셔서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주님께서 행그리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율법적 행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열매도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님의 이 말씀에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립니다. 아침에 길을 지나다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베드로가 주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그 보고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잎사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들을 열심히 지키고 정교하게 각종 제사들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앙이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믿었습니다. 율법의 규례들과 제사들을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지키는가로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을 삼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이나 인간적인 열심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는 어떤 열매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진심을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역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전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남아공에 크게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부터 흩어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 결정이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돈되어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과 형식에만 우리의 신앙 내용을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같이 종교적으로 제한된 열심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모든 과정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즈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섰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쁨 가운데 섬기며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쁨 가운데 섬기며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귀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이 잎사귀면 풍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의 열매를 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예배의 내용들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품고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하게 하셨으니 찾고 구하는 기도를 늘 기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남우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더욱 주의해 주시고 대서관이나 한인회, 교회 단톡방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3주간 진행되는 락다운 기간 동안 안내되는 규정들과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바뀐 생활 패턴과 환절기로 인해 건강해지지 않도록 우리 일상을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흩어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기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 가운데 드려진 헌금은 주보에 안내된 교회 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교회 기도 시간인 9시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 기도 제목을 포함해 나눠진 각 가정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마지막으로 438장 부르신 후에 주기는 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